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정리하는 이 속도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형제들이 곡식단을 품고 별과 같이 빛나는 꿈을 이 17살 요셉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인간들의 욕심은 누가 더 잘 되나, 누가 더 가졌는가의 해석으로 그 꿈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자랑과 시기와 미움이라는 인간의 반응 때문에 사르로, 이 요셉을 노예로, 형들은 거짓말쟁이로, 아버지 야곱은 남은 베냐민에 대한 더 큰 집착으로 20년을 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지요. 인간은 또 실수하고 또 멋대로 제 길을 가버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굴곡에도 꺾이지 않고 신실하게 흘러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세요. 요셉을 먼저 다듬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꿈과는 정반대의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순탄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하는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이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는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입니다. 또 꿈이라는 사건이 주어져요.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거기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감옥이었어요. 왕의 최측근인 왕의 술을 맡은 자와 왕의 떡을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둘이 꿈을 꿉니다. 자세한 꿈의 내용은 생략할게요. 어쨌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풀어서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복직되는 이에게 요셉이 부탁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거지요. 요셉이 또 꿈의 함정에 빠지는 듯이 보입니다. 함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정확히 풀이를 했다라는 것이 현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의 내용을 풀지 않아도 그냥 꿈대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신이 내 덕에 잘 되었소, 공로를 우기는 것, 언제 꺼내줄까 소망에 부푸는 것이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 인생의 키워드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그의 형통함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대로 복직되었는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억울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형통이고,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힘대로 감옥에 나가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어느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갈 뿐입니다. 이로부터 만 2년을 감옥에 더 있어요.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꿈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바로의 꿈이 명확하게 불길하다 보니 바로의 마음이 번민합니다.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불러 물어보아도 좋은 꿈은 이 좋은 말을 갖다 붙이기가 쉬운데 이 불길한 꿈은 함부로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를 7년의 풍년, 그리고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의 꿈풀이에서 중요한 점은
요셉이 더 이상 꿈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풀이 후에 바로에게 한 말을 보실까요? 화면 있습니다. 41장 33절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세법과 조직과 정책에 대한 요셉의 통찰력이에요. 꿈을 가지고 현실을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꿈이 꿈으로 끝이 났으면 그냥 잘 해석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면 요셉은 잘 되어봐야 그냥 현인 중에 한 사람, 점술가 중에 한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혜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 세상적인 성공이 꿈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고, 이제 총리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이 이스라엘의 집을 다듬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의 노예로 끌려와서 이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지낸 거죠. 이 총리가 된 이후에 7회, 이 풍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요셉이 풀이한 꿈대로 그 다음은 흉년이 시작되는데, 이 워낙 7년간 풍년이었으니 준비 안 한 이들도 당장은 버티겠죠. 흉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3년에 풍년 7년에 흉년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2년의 세월.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온 지 22년이 지나서 온 세상의 기근 가운데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어요. 그리고 요셉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 애굽 총리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선택은 요셉의 몫입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인가? 요셉은 형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합니다. 기근과 흉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22년을 눌러온 이 형들의 죄에 대해서의 구원, 이 화해를 선택해요. 요셉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요. 형들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한지 보는 겁니다. 대화 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고해요. 우리는 정말로 정직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12형제이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10명이 입을 맞춰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명에 대해서 사실은 없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이에요. 조금의 변화가 보이시죠? 요셉이 그럼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12형제라는 것을 너희 말이 진실한지 증명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베냐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2장 21절 우리 함께 보시면요. 화면에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형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진실을 증명하라는 요셉의 말 앞에 이 거짓말로 채워왔던 형들의 세월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죄를 고백하게 되는 형들이에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가 이들에게는 괴로움이래요. 아버지에게서 요셉을 떼어냈던 일이 또 베냐민을 떼어내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웠고 또 괴로울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22년을 거짓말로 보낸 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형들에게 조금씩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야곱이에요. 요셉에 대한 자신의 편애 때문에 형제 간의 시기와 미움이 갈라지고 틈탔건만 요셉이 죽었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라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버지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아들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괴로움을 앞에 두고 이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요. 디나 사건 때 아버지께 대들었던 그 대화들, 요셉의 상실 이후로 더 끊겼을 그 대화들이 우리가 라는 대화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가 창세기 43장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형들이 참 성숙해 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묻어 있어요. 형제들이 앞다투어서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우리 아우 베냐민을 지켜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보증하기까지 해요. 배다른 동생들을 그렇게 구박하던 형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이해와 용서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아들들이고 이 공감과 사랑의 말들은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4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나의 똑같은 아들들이 다 돌아오기를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들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빠져 있었던 편애와 집착이라는 그 문제에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형들이, 야곱이 빠져 있었던 죄에서의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내와 용서를 시작으로 온 야곱의 집에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형들이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던 형들의 거짓말이 끊어졌어요. 처음으로 12명의 형제들이 다 모인 순간 그 장면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제 형들의 말에 진실함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장 궁금해하던 사실, 거짓 없이 듣고 싶었던 사실,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 베냐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어디 맞은 상처는 없는지, 형들과 같이 있는 것을 어려워하진 않는지 보면 아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도 고생했으면서 베냐민에게 참 미안했나 봅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 명해요.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또 화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이 식탁인 것 같습니다. 17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한 행동이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울며 애걸하던 자신을 외면한 채 쩝쩝 밥을 먹는 그 형들에 대한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들의 기억들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의 채색 옷을 찢으며 피를 바르던 그 시기심 가득했던 눈빛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대할 것인가? 요셉의 과제입니다. 요셉은 총리 보좌에 따로 앉아 있고 식탁을 차려서 이제 베푸는데 베냐민에게 자기 음식을 5배나 더 주어요. 그럼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눈빛을 읽습니다. 시기심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에는, 요셉의 입은 채색 옷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누가 더 가졌니? 너는 왜 그것을 입었니? 네가 높은 사람이니? 시기하며 분노하던 마음들은 이 22년간 은혜로 깎여 사라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 구원의 기쁨이 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의 모습으로 12형제의 첫 모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곡식단을 들고 기뻐하는 그림,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그림,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야곱의 가정,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며 다루시고 이 가정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몇 가지 과정들이 더 있지만 결국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기까지만 보면 형들의 머리털이 아마 거꾸로 설 아주 섬뜩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진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인생의 끝에 형들에게 다시 약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50장 20절을 보실까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제일 근심했을 사람은, 제일 고생했을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근심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깨달아지고 바꾸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고통과 눈물마다 붙들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인물들의 갈등들마다 화해인지 어떤 합의인지 인간들의 부단한 노력들을 보셨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삭과 아비멜렉의 갈등, 야곱과 에서, 야곱과 세겜 족장, 공통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해하는 듯 갈등을 수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자손 대대로 이어서 대적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화해와 용서라는 것은 상처 있고 버림받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려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와서 고생하면 끊기는구나. 그 하나님의 꿈이 이해가 되어질 때에 버림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리라는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버림받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근심하고 한탄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셔야 해요. 은혜 아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생명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요셉이 살았다. 우리가 애굽의 총리의 식탁에 앉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가나안의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라는 그 아들들의 말은 믿었으면서 요셉이 살았습니다라는 아들들의 말은 믿지 못하는 야곱이에요. 안 믿어요. 두려운 일은 잘 믿으면서 소망의 말은 믿지 못하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보낸 그 총리의 증표, 이 수레를 보고서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영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꿈,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의 역사는 다음 출애굽기로 이어지지요. 요셉이 총리되면 성공이고 그의 자손들이 노예로 전락하면 실패한 애굽 이민입니까?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를 꿈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계획대로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읽을수록 못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의 소망은 다 끊어진 것 같은 아브라함의 상황이십니까? 우물 파는 대로 그냥 다 뺏겨버리는 이삭의 상황이십니까? 속고 속이는 야곱의 상황, 구덩이 속에 또 감옥 속의 요셉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혹은 자녀와 양과 소와 집을 이루었다, 총리가 되었다 하실 만한 형편 중에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믿어지는 현실 속에서 생명과 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이 땅의 고난도 또 영광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